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그분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지혜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족해지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해서 그들과 함께 다니며 배우려고 하지도 말라. 마음에 강포가 있고 입술에는 재앙이 있는 사람들이다.
안과 밖으로 겉과 속이 다 악한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삶에도 그들의 내면에도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또 악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8절과 9절 10절을 보면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한다. 그래서 그들을 사악한 자라고 불렀고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들을 또한 미련한 자들, 거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자, 그런데 세상을 보면 이렇게 사악한 사람들, 선하고 의롭고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악행하는 사람들이 마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거만한 자다. 이 시편과 잠언, 시가서에 나오는 거만한 자, 오만한 자라는 것은 안하무인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만 보이지 않는가? 이들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온 세상의 역사를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세상에 악이 이렇게 횡행하는데 악인들이 이렇게 주름을 잡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그 외침이 결국에 속으로 사그라들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환난 날에 우리가 낙담한다면 너의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인물을 본다면 사울 왕이 정말 폭정을 행하고 거짓과 악행으로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빈들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쏟아놓으면서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다. 거짓이 가득합니다.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할까? 어떻게 직장이 이렇게 부조리할까? 때로는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한다면 나의 내면의 힘이 부족한 내 영적인 고백, 신앙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결국 심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7번을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강건한 자녀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 18절에 보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마라. 그것으로 인해서 좋아하지 말고 너 자신을 겸비하여 자신을 점검하라 이야기하십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 바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벗어난 세상을 보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의롭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되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귀한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을 건축하는 것도 지혜로운 건축가가 모든 수치를 재고 측량하고 또 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지혜롭게 건축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것도 지혜와 명철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능력을 상당히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검증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능력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능력에 지나치게 중독되어 있는 시대가 아닌가. 또 능력을 항상 보여줘야 되는,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능력 노출증에 빠져 있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많은 능력이 있죠. 체력, 심력, 지력 이런 것도 능력이고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력이나 학력, 경력 이런 것도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능력이 되었든지 간에 능력은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내면적으로 그것을 움직여주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능력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내면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삶의 어떤 외연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내면적 가치로서의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충족해지면 능력이라는 것은 도구와 같은 것이지만 지혜는 그 도구를 어디에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족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꿀을 먹으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냐. 몸에 유익한 꿀을 왜 사람이 먹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유익한 지혜를 왜 사람이 거부하겠습니까? 이것이 너의 인생에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장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의 종류도 계속해서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다. 지혜라는 것은 어떤 시대가 와도 힘을 발휘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지혜의 능력을 내가 가지면 나는 자랑스럽다 그러고 그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구원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지혜자가 되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나 자신의 인생을 세울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로 충족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보와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혜로 체험을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회복시켜주는 축복의 통로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